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그 마지막으로 33장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3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씨름하는 장면. 사실 요즘의 세대,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저보다 이제 선배 세대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분들이 계셨었죠. 사실 저만 하더라도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지도 사실 이해는 못했고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닮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장면이랑 기도할 때 나무를 붙잡고 마치 뿌리를 뽑을 기세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닮아서 그랬는지 이 본문을 기도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간청하는 기도 정도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더 크고 풍성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맥락도 그렇고 오늘 맥락을 이렇게 들어보시다 보면 그렇구나 이제 끄덕여지시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고 마음에 분명히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앤디라는 사람입니다. 그 앤디라는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근데 그 감옥에서 억울하게 갔으면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씨름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기 위해서 역시 치열하게 씨름합니다. 목숨 걸고 섬기죠.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대번에 아실 텐데 그 앤디라는 주인공이 그 19년 동안 그 벽을 파고 그리고 밖으로 연결된 하수구를 찾아서 그 마지막에 450m나 되는 그 냄새나는 하수구를 기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자유가 되죠. 사실 이 장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고 인상적인 장면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훨씬 더 중요하고 큽니다. 뭐냐면 이 주인공이
감옥에서 죄와 씨름하면서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 죄수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씨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이 앤디가 감옥을 탈출하는 이 장면, 좁은 하수관을 탈출하는 이 장면은 앤디가 감옥에서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좁은 길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기가 막힌 점은 뭐냐면 구원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좁은 길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평생 동안 그렇게 좁은 길을 갔던 그 주인공의 삶을 잘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절정의 장면에서 그 하수구, 냄새나는 하수구 장면을 450m나 기어가서 탈출했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이 장면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제가 잘못 말했네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에 어떻게 야곱을 다루셨는지를 이 장면이 극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장면은 중요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 하필 그 장면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데, 이것이 그 시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을 다루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말씀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사실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있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한 것이다. 정말로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나중에 하나님으로 밝혀질 그 사람,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주어를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씨름은 같이 하죠. 둘이서 붙들고 하니까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하든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든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름의 주도권이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평생을 다루셨습니다. 씨름하듯이 다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먼저 개입하셨습니까? 놀랍게도 그의 태중에서부터,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태초에 만세 전에 이겠죠. 야곱이 태에 있을 때 누구랑 있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쌍둥이 사이에 개입을 하시죠.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주제는 성경 내내 이어지죠. 그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을 받은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사실 야곱은 사기꾼이죠. 악착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들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데 참 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가 형에게 쫓겨서 죽임당할 뻔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너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되풀이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셨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토록 고생할 때 어떻게 함께 해 주셨습니까? 레아도 만나게 하시고 라헬도 만나게 하시고 13자녀도 이렇게 주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죽도록 고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기적적으로 보상해 주시죠. 그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지금 야곱의 삶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 야곱이 그토록 고생하고 이제 다시금 자기의 고향의 땅에 이제 다시금 발을 들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씨름하면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씨름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습니다. 어떻게 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치셨는지 안에서 치셨는지.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의 다리가 어긋났다는 거죠. 관절이 크게 다쳤던 것 같습니다. 평생 다리 저는 자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넘게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보상도 좀 받았고 재산도 좀 쌓았고 12아들 그리고 하나의 딸, 이렇게 많은 자녀들까지 거느리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그야말로 금미환양해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야곱의 절반의 인생을 다리 저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야곱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렇게 씨름을 거셨고 야곱의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는 자로 만드셔야 했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보네포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땅을 지키는 분, 단 한 명의 침입자도 허용하지 않는 분, 자기 땅을 성스럽게 유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곧바로 즐거이 만족하여 이 땅에 들어올 수 없고 오로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만 이 땅의 경계를 넘을 수 있으며 모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멀리 떨어져 고독과 악의 어둠 속에 머물러야 함을 알려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셨는지, 야곱의 평생에 야곱을 그렇게 다듬고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다리를 그렇게 치셨을까요? 보네포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땅을 지키는 분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있습니다. 그들을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다시금 그들이 에덴으로 쉽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룹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을 배치해 놓으셨고 두루 도는 불칼로 에덴을 지키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죄인들이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시고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신은 그 자체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는 분으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냥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가 소모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그냥 들어가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합당한 백성답게 살도록 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치르실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볼 건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그렇게 씨름하셨고 야곱의 다리를 치셨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손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죄 짓는 발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를 죄 짓게 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못 들어가니까요. 예수님께서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그 야곱으로 하여금 다리를 저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의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의 다리를 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씨름의 결과는 야곱이 다리를 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정말로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씨름의 결말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끝내시면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축복이라는 말이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이긴 자가 받는 축복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가 받는 축복이 높은 명예나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실망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는데 돈도 얻을 수 없고 명예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던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긴 자가 얻은 축복이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온 자가 받은 축복이었었습니다. 다리를 절어서라도까지, 남은 인생을 다리를 젓는 그런 장애인으로 살아서라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그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만 누릴 수 있는 화평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이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믿음의 족장들이죠. 그 사람의 인생들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 고난의 끝에는 화해가 있었습니다. 극적인 화해가 있었죠. 원수와 같은 형님들, 요셉,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화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 역시 자기를 죽이려던 형과 자기가 그토록 속이고 악착같이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잘못했었죠. 에서는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관계가 기적같이 풀어지면서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서는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씨름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그 욕심 혹은 염려 때문에 씨름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음란함 때문에 평생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씨름은 다름이 아니라 관계의 씨름입니다.
배우자와 씨름하기도 하고 부모와 씨름을 하기도 하고 형제와 씨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내 자녀와 씨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씨름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고 심지어 교회의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과 씨름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씨름들이 사실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안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꼭 봐야 한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대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지식은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알게 된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우주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이렇게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예수를 알게 된 이상 이 씨름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관계들 때문에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주님이 나의 삶만큼이나 저 사람의 삶 역시 값어치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신음하시고 탄식하시고 붙들고 늘어지는 일들을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을 내가 모르는 척하고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지난 교회에서 경험했던 옆에서 본 거죠. 보았던 참 아름다운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갔었을 때 목사님께서는 참 많이 아프셨었습니다. 얼굴에 있는 암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하셨고 그래서 겨우 설교만 하실 수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셨고 근데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설교의 횟수도 점차 줄어드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설교가 한 달에 2번 그러다 한 번. 더 이상 이제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되셨죠. 근데 그렇게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던 것이 무려 10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역을 역동적으로 뭘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셨다는 거죠. 성도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졌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중직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내려놓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물론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았죠. 그 말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프시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결국에는 성도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도 다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들이었고 설득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날카로웠고 찌르듯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몇몇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목사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그 자리에 제가 같이 있었는데 한 장로님께서 그런 아픈 말들을 주장하는 집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집사님, 나도 알아. 우리가 다 알아. 그런데 목사님이 아프신 게 누구 때문이겠어? 우리 때문이 아닌가?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봅시다. 놀라운 건 그 이야기를 듣던 집사님들이
수긍을 했다는 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만 수긍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해 주었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자산이 된 시간이었었습니다. 죄 많은 인생, 여러분 씨름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씨름할 거리들 중에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살고 죽어야 되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씨름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씨름하게 한다는 거죠. 그 주님의 보혈이 그 사람 때문에 씨름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놓고 만들든 뒤에서 만들든 어떻게든 원수를 만들어서 온 힘을 다하여 죽어라 싫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무시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원수를 향하여서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를 다시 한번 데펴주시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붙잡고 씨름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죽어라 싫어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씨름은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승리, 보혈의 승리, 우리의 승리로 끝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야곱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긴 자가 받는 축복, 내가 원수처럼 죽도록 싫어했던 그 사람의 얼굴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그 씨름 때문에 인생이 너무 괴로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서 참 다행인데, 우리 중에는 그렇게 씨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원수가 남편이고, 하필이면 그 원수가 부모이고, 하필이면 그 원수가 내 자녀여서 그 씨름을 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 씨름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며 그 원수의 얼굴에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증거의 피이며 승리의 피이기도 합니다. 이 샘이 우리 가운데에서 샘솟듯이 솟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예, 가사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가사로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가사로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다시 1절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